하나님 말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64쪽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랏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랏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이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셋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칭하더니 므낫셋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하봇 야일이라 칭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랏을 주었고 로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랏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경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얍곡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가요 긴 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살록에 이르기까지의 동편 지경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 또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미 앞서 민수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모세는 다시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자손이 땅을 달라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대신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13절입니다. 크게 보면 하반절에 보면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칭하더니 므낫셋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하봇 야일이라 칭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기업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었죠. 이들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죠. 이들이 광야 생활을 지내온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온 상황에서 일종의 떠돌이었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지만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이사를 다닌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드디어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을 얻었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육축들이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육축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곳도 얻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너희 형제들의 안식을 얻기 위하여 전쟁에 선봉에 서라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관람하는 태도로 보게 되면 얼마든지 전쟁의 선봉에 서면 이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정답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전쟁에 앞장선다라는 것은 언제나 죽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믿음이 좋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안식을 얻었고 기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특히 오늘날 같이 나를 위해 사는 시대에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이런 말씀들은 쓸모가 없어요. 나에게 감동을 안 주거든. 사람들은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싫은 겁니다. 사람들이 간증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방탕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 함께 공감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불쾌하게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불쾌하게 하느냐? 뭐 이런 거죠.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은 다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40년 동안 월세살이를 했다 칩시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으로 집을 얻었어요. 빚도 하나도 내지 않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 살아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형편에 처했는데 그것을 이 처자와 이 모든 재물을 버려두고 죽을지 모르는 전쟁의 선봉에 선다라는 것은 원치 않는 일이잖아. 인간은 안정을 원하거든.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으니까 나도 형제들을 위해서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전쟁의 선봉에 섰을 때 자신에게 돌아온 이익이 있다면 선봉에 서겠죠. 근데 이미 다 얻었어요. 다 얻은 상태에서 전쟁의 선봉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전쟁의 선봉에 선다는 것은 이들이 안식을 얻은 것은 이 전쟁의 승리로서의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미 얻은 자가, 모든 것을 얻은 자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형제들을 위하여서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형제들의 안식을 위하여서 전쟁의 선봉에 서라는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 약속이라는 것이 너의 개인을 위한, 집안을 위한 약속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보여주기 위한 약속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으로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약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의 땅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없으면 약속의 땅의 의미는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원 얻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들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 구원에 취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자 되는 데 관심이 있죠. 복음이 그러하고 말씀이 그러하죠.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증인되는 삶이라는 것이 내 구원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재물을 더 많이 채우고 더 부자 되는 그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식으로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뭐 나는 편안하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신 목적이 따로 있죠.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그 전쟁,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전쟁, 그 승리는 완료되었죠. 완료된 전쟁에 참여케 하기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독특해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하는 당사자는 자신이 무엇을 얻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자들은 잃는 걸 싫어하죠. 거래를 하려고 하잖아요. 잃은 만큼 더 많이 그보다 30배, 60배, 100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탐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부르신 목적이 그래요. 주님의 피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전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된 거죠. 자기의 일이 아닌 겁니다. 자기는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주님이 끌고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런 자랑할 게 있다라는 말은 그는 마치 복음 전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돈이 나오고 먹을 것이 나오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 거래 관계예요. 이 교회가 이 자본주의가 된 겁니다. 목사들도 그 세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목적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하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아노라. 상 얻으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도는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 역할을 맡은 자예요. 그 역할을 맡은 자의 특징이 뭐냐?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든지 이 사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받지 않고 값없이 전하는 그런 모습, 자신에게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는, 이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이라는 것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무엇을 했을 때 더 주어지는 거잖아요. 가령 교회에 봉사를 하든가 뭐 연보를 하든가 형제를 돌아보든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그게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봉사하고 연보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그것들이 상이라는 거예요. 노림수를 갖고 복음을 대하는 자들은 이미 기업을 얻었기에 형제를 위하여, 형제의 안식을 위하여 전쟁의 선봉에 서라고 하면 내가 왜라고 이야기해.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내가 그거 하는데 나에게 이익이 뭐가 있느냐 얘기예요. 모든 걸 이익을 따지잖아.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전쟁에 참여한 자로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 자체가 주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이잖아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더 받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복음 때문에 잃어버리는 그것이 상임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다 이루셨기에 그 이루셨음을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게 하셔서 십자가만이 유일한 상임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